한번 갔던 길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는 아주 길에 밝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갔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길치도 있습니다. 저는 길치에 속합니다. 이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길을 안내하는 좋은 앱들이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차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그것만 보고 찾아갔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내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차에 부착된 내비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지 않으면 가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장례식을 찾아가려고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장례식 이름을 치고 이렇게 갔더니 어느 산속으로 가는데 이상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산속 깊은 곳에 딱 쓰더니 안내 종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장례식장이라고 안내를 해주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 내비를 켜고 이렇게 집으로 오다 보면 이 상리 터널을 지나서 상리 내거리에 오면은 저 예비군 훈련장 있는 장례식장 쪽으로 자꾸 가라고 내비가 그렇게 안내합니다. 거기 내거리만 딱 건너서 바로 좌회전하면 이 사택이 나오는데 자꾸만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아마 뭐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계의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길을 아는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알고 그 길의 주변의 환경까지 다 알면 어떤 길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은 불안합니다. 기계를 의지해야 됩니다.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을까? 가고 싶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내가 왜 그 길을 왔을까? 혹은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불평이 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 길마저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쉬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그들이 가로막힌 홍해 바다를 기적처럼 건너와서 그들이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큰 광야, 거기서 과연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보통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기까지 직선거리로 3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행진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빠르고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퇴로를 차단시키고 그들을 인도한 것은 광야 깊숙한 곳입니다.
광야길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우리의 습성, 옛사람의 모습, 옛날의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은 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은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다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쉽고 빠른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광야길이라고 해서 이런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긴 시간 동안 연단을 거치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길에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견뎌내면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런 유혹이 생겨날 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길로 가는 그렇게 쉬운 길, 빠르고 쉬운 그 지름길, 그 길이 지금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처럼 힘겨운 날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전염병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광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 광야를 지나고 났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런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애굽의 기름진 그 삼각주 지역에 터를 잡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의 친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가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 아버지를 장사 치르지 않았습니다. 저 먼 가나안 땅, 그 땅까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먼 길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해서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가나안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타국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그곳은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총리를 할 때나 또는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나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의 고향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고향은 천국입니다. 장례 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긴 합니다만 479장 찬송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고향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고향이 사람들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타향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이었고 고향은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에는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평생 소원이 고향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꿈에서라도 찾아갈 만큼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사는 그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고향,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돌아갈 본래의 고향, 그 본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 마음이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는 이곳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백성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 살기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거긴 참으로 메마르고 거친 곳입니다.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온 땅이 달궈져서 뜨겁습니다. 지금은 여행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성지순례객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그 길을 따라서 쭉 그 시내산까지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깐 내립니다. 내려서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군했던 그 길, 40년을 살았던 그 광야, 거기를 체험해 보게 합니다. 잠깐이지만 뜨거운 낮에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갔구나.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어떻게 이 뜨거운 이 태양 아래서, 이 뜨거운 날에 이곳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 거기야말로 정말 그늘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나무가 있어도 가시나무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을, 구름 기둥을 비춰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는 듯이 기온이 떨어집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보호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곧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밤에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처럼 쉽게 빠르게 달려가고 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할 먼 길입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홀로라면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가족이었든 친구였든 함께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의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험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26일인데 12월 27일, 30년 전 12월 27일이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한 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 율량동 저쪽 안쪽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로 처음 이전해 왔을 때 여기는 다른 건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좀 시내에서 좀 떨어진 전원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는 길도 이 뚝방길이었습니다. 아주 좁았습니다. 다리를 건너올 때 다리 건너오면 바로 거기에 팻말을 하나 세웠는데요. 이게 타원형으로 생긴 팻말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 방향에서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그 방향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30주년 되면서 제 목양 칼럼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을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책 제목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것이 주님과 함께입니다. 30년 동안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주중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고 주저하지 않고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전염병과 씨름하면서 한 해를 지냈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들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걸어온 길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길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그 시원한 물,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길도 어쩌면 광야길처럼 험난하기도 합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세상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세상 권세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면서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